네, 오늘 말씀 함께 또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에스더 말씀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 큰 주제는 빙산의 복음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평안은 영적 전쟁의 전리품으로 얻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에스더 말씀 7장 말씀, 9장 말씀 봉독자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에스더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 자, 결론이 어떤 내용일까요? 결론은 무엇일까요? 우리 22절에 보겠습니다. 우리 9장 22절에 보면, 이달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편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길한 날은 축복된 날이 되었으니, 이런 말입니다. 이게 바로 결론이에요.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얻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편안한 삶 원하죠? 여러분 다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편안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편안은 오늘 에스더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얻어집니까? 바로 대적에게서 벗어나야 얻어집니다. 사람들은 그냥 편안을 바래요. 문제없는 평안, 전쟁 없는 평안, 아무런 갈등 없고 스트레스 없는 평안을 여러분 다 우리가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목사님, 아무 문제 없으면 좋겠어요. 아무런 갈등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냥 편안하면 좋겠어요. 제가 큰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편안한 삶 살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편안함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얻을 수 있다 그럽니까? 대적에게서 벗어나야 편안함도 없고 기쁨도 없고 축복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편안이라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으로 얻는 거예요. 전쟁 없이 평안은 없습니다. 그냥 얻는 평안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문제없이 편안하고 싶은데, 성경에서는 반드시 대적에서 벗어나야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말씀은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편안함을 얻은 게 마지막 결론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평안을 가로막는 대적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대적을 맞서 싸워 이겨야만 평안을 얻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대적과 싸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원리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 전쟁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평안을 빼앗으려는 대적이 있습니다. 영적 대적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영적 대적이 누굽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하만입니다. 하만. 자, 하만은 아말렉 족속을 가리죠. 아말렉 족속. 아말렉 족속은 대대로 유다 족속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마귀를 상징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대적 마귀가 있습니다. 그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아말렉 족속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존재를 믿습니까? 마귀가 정말 존재한다고 정말 믿습니까? 악한 영이 존재한다고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최근에 우리 어느 가족이 저에게 영상을 하나 보내줬어요. 유퀴즈 영상인데 목사님께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다 하며 보내줬습니다. 그거 보니까 한번 볼까요? 예, 이게 유퀴즈인데 이분은 김홍률 신부님이라는 분이세요. 어둠을 쫓는 사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악령은 있다고 인정하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합니다. 어떻게 유퀴즈에서 이분을 초대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마귀가 있다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자기는 마귀를 쫓아낸 구마사제다. 마귀를 쫓아낸 구마라 그러거든요. 우리 개신교에서 축사라 그러는데 축사사제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실제를 너무나 당당하게 소개했습니다. 너무나 당당. 그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개신교에서도 사실 마귀를 쫓아내는 축사 사역이 사실 활발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요즘은 좀 줄어들었지만 기도원에서 사실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가톨릭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가톨릭에서 보니까 이 구마 사제를 양성하는 양성소가 있더라고요. 재밌었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이분의 제가 영상들 여러 개 보고 글들도 많이 봤는데 재밌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로마 교황청 안에서도 그 사제 양성소가 있는데 구마 사제 양성소가 있대요. 마귀를 쫓아내는 양성소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한 번은 이분이 이제 소개하면서 어느 소녀에게 이제 구마 사역을 했는데 소녀가 이렇게 이제 우리는 보통 귀신이 될 때, 근데 귀신은 뭐 우리 조상이 죽어서 귀신 되는 건 아니에요. 마귀가 귀신으로 온 거죠. 구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어린 소녀가 너무나 마귀가 들려가지고 너무나 강력한 계력을 발휘하고 있었죠. 장정 4명이 붙들어도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어린 소녀였는데 오랜 시간 축사 이제 기도를 해서 쫓아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회복되었고 지금은 직장 잘 다니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이 프로그램이 왜 유퀴즈에 놓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가 이게 왜 유퀴즈에 놓았죠, 여러분?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마귀가 있던 걸 알려주는 거예요. 40년 동안 자기가 그거 했는데, 그리고 이 신부님이 좀 너무 장년 같아. 너무 당당하고 너무 여유 있어. 너무나 여유 있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걸 의심하느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아주 재밌었어요. 근데 그 신부님이 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가톨릭 신부님들, 수녀님들, 신자들이 마귀 존재를 너무 몰라요 하면서. 그죠? 죽은 귀신이, 죽은 자기 조상이 귀신이다. 그런 이상한 소리는 하고 마귀 존재를 몰라가지고 너무 안타깝다. 신부님들이 이 마귀론에 대해서 요즘에 신학에서 배우지 못한다. 너무 안타까워했는데, 그럼 우리 개신교도 좀 가톨릭보다 제가 낫다고 생각해요. 훨씬 더 우리가 또 많이 알고 있긴 하지만 우리도 요즘에 여러분 마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신부님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마귀가 들리면 이제 방금 어린 그 소녀처럼 너무나 분명히 표시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분별하기가 쉽대요. 차라리 그게 낫대요. 그런데 분별하기 어려운, 엄밀히 우리에게 침투해서 악한 영향을 미치는 마귀, 위장된 마귀, 그것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귀의 공격을, 그 마귀의 영향력을 우리가 이겨내야만, 전쟁에서 이겨내야만 진정한 평안도 있고 오늘 말씀에 따라 기쁨도 있고 축복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볼까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지금. 정말 무슨 이야기 아닌가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에스더는 그동안은 대적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영적 전쟁도 알지 못하고 국ung 궁궐의 안락함에 안주해 있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하만이 자기 민족을, 결국 자기를, 자기 부모 같은 모르드게를 죽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마치 도피하듯이 궁궐에서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영적 불감증에 빠져 있은 거죠. 근데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인지 몰라요. 우리의 모습인지 몰라요. 그러다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비극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 유단이 다 죽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에스더는 마침내 영적 불감증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영적 전쟁에 뛰어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이때부터 처음 생긴 게 아니고 그거는 창세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운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왜 평안을 잊어버릴까요? 여러분, 평안 그렇게 원하는데 평안이 왜 부족할까요? 왜 기쁨을 놓치고 있을까요? 그것은 환경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물론 환경이 나쁜 것도 부분적으로는 이유가 되겠죠.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전쟁이 진행 중임을 방심하고 있다가 마귀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귀신이 확 들리면 눈에 분명히 표시라도 날 텐데 뭐 그런 사람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정말 드문 일이잖아요. 우리는 엄밀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엄밀히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평안을, 우리의 복을 앗아가는 그 마귀를 놓치고 있어서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릴 때가 많습니다. 자기 배우자한테 돌리든, 자기 자녀에게 돌리든, 뭐 세상의 어떤 정치인에게 돌리든, 그죠? 돌립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다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부분적인 문제가 있겠죠. 핵심적인 원인은 어디 있다? 마귀에게 있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본격적인 씨름은 있잖아요. 혈과 육, 인간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통치자들과 근처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악한 영들을 상대하고 있습니까? 나의 씨름은, 나의 인생의 씨름은 대상이 누구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나의 인생의 씨름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악한 영들과 씨름하고 있나요? 이 악한 영들과 씨름해야 되는데 혹시 다른 곳에서 씨름하고 있지 않나요? 다른 곳에서 씨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에서 오는 수많은 갈등과 상처들,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 고스란히 속임을 당해서 자기가 당하는 거죠. 내 앞에 있는 남편이, 내 앞에 있는 아내가, 내 앞에 있는 자녀와 내 앞에 있는 이웃이, 내 앞에 있는 직장 동료가 우리의 대적이 아니에요. 대적이 아니에요. 대적은 그 인간관계 뒤에서 이간질하고 조종하는 마귀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끼리 피떡이게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충동질하고 있는 악한 영을 봐야 되는 거죠. 인지해야 돼요. 인지. 영적 전쟁을 인지하고 대적을 인지하고 악한 영을 인지를 해야 돼요. 인지가 첫 번째 원리예요. 에스더는 마침내 이 전쟁을 인지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갑니다. 전쟁터로 걸어들어가는 거죠. 지금 전쟁터로 걸어들어갑니다. 자,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잔치입니다.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초대하는 잔치를 두 번에 걸쳐 열게 되는데 오늘 두 번째 잔치에 왕을 초대했습니다.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 말은 오늘 처음이 아니고요. 지금 세 번째 하는 얘기예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야, 여러분, 페르시아가 대제국인데 주겠대요. 이 아파트 몇 채겠어요, 이거. 정말 아파트 몇 채겠어요. 전 제국의 절반을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죠? 절반을 주겠다, 절반을. 그런데 에스더는 관심 없었습니다. 관심 없었어요. 지금 나라의 절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3절 끝에 보면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을요, 생명. 이거는 여러분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페르시아 전 제국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생명이 죽으면 나는 지금 생명이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생명을 붙들고 지금 전쟁하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달렸습니다. 내 생명을 주시고 내 민족을 달라. 내 민족의 생명과 내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내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면 다른 것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생명을 놓칩니다. 풍성한 생명을 놓치죠. 영적 생명을 놓쳐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 생명이 없다면 그건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생명을 놓쳐요. 영적 전쟁은 생명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에스더는 자기 대적이 누군지 분명히 정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 볼까요?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누굽니까? 우리의 원수는 누굴까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사람 아닙니다. 사람은 원수가 아니에요. 하만. 오늘 말씀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지만 이 하만은 악한 영을 상징하는 거죠. 마귀죠, 마귀. 분명히 자기 원수를 알아야 돼요. 싸울 대상을 알아야 돼요. 그게 인지하는 거죠. 나의 원수는 마귀다. 인지합니다. 인생은 영적 전쟁이다. 인지하는 거예요. 인지하는 거예요.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는 생명의 문제를 안고 왕에게 전쟁하러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머리가 막 복잡해질 때 있잖아요. 마음이 답답해질 때도 있고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고 자기 연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사람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는 부분적인 거예요. 부분적인 거. 그죠? 진짜 문제는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나를 분노케 하며 나의 머리를 특히 머리형들 있잖아요. 머리형들. 복잡게 하는 그거. 그것은 악한 영이에요. 사람에게 너무 서운하고 낙심이 될 때 우리는 마귀에게 지금 쏟고 있는 거예요.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 직장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이 세상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치열한 영적 격전지입니다. 마귀는 우리 일상에서 아주 정교하고 위장된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죠.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청년들, 네, 취업이나 학업이나 불투명한 미래를 가지고 마귀는 속삭입니다. 이 문제를 들고 오는 거죠. 너 이대로 가다가는 뒤처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네가 기도할 시간이 어딨냐, 네가 예배할 시간이 어딨냐, 네가 뭐 소그룹 할 시간이 어딨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동기들은 벌써 저만큼 앞서가는데 너의 스펙은 어떻고 너의 힘은 어떻고 너의 가진 건 어떻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 불안의 무기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거죠. 네가 이럴 때가 아니다. 예배 드릴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말 정교하지 않습니까? 정말 엄밀하지 않습니까?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는 당하면 영적 불감증에 빠져버리는 거죠. 참 우리 같이 이제 직장인들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치열하게 직장인들 살아갑니다. 뭐 끝없는 업무가 주어지죠. 생존 경쟁에 치이고 있습니다. 또 집에 오면 우리 아기 있는 사람들은 집에 오면 또 양육돼야 되잖아요.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갈되는 것 같습니다. 이 필요하죠. 이때 마귀가 틈을 떼서 싹 들어옵니다. 힘들지 하면 들어옵니다. 힘들지 하면 들어온 거죠. 그때 당하지 말아야 돼요. 당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절망시키고 그렇습니다. 원망하게 하고 더 직장 상사와 갈등을 더 부추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동료들과 더 시기하게 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또 결혼하는 사람은 또 외로움으로 타고들어요.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타고들어오잖아요. 마귀는 자꾸 이 모든 것들을 인간의 문제로 봅니다. 그 사람과의 문제다. 너의 문제다. 그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죠. 자녀를 키우다 보면 또 부부 간의 갈등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녀와의 갈등도 일어납니다.
뭐 서운함도 일어나고 뭐 분노도 폭발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그때 이 모든 것이 내가 부족했다 그러고 상대방이 또 문제라 그러고 자녀가 문제라 그러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핵심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 가정을, 우리 직장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덧 나이가 점점 들고 이제 40대가 좀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죠? 이제 되면 이제 애들도 커지고 있다는 짐이 더 무거운 것 같아요. 직장에서 약간 뭐 이렇게 뭐 뭔가 어렵잖아요. 지금 구조조정 그런 것도 있고 뭐 그죠? 뭐 어떤 사람은 또 은퇴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도 약간 나이가 들어가요 이제는. 그죠? 부모님도 신경 써야 되는 나이가 되잖아요. 그죠? 자녀 돌보는 것도 힘든데 부모까지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접어들 때 마음과 몸이 지쳐갈 때 마귀는 은밀하게 또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는 어찌 평생 짐만 지다가 사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그럴 때 있죠. 나는 짐이 너무 무겁다. 그죠? 나는 여기 중년이 되면 짐이 참 무거워요. 그죠? 위에도 책임지고 밑에도 책임지고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왜 나만 힘들지? 그런 마음이 들 때 이것은 영적인 공격임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공격이에요. 영적인 공격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영적 공격이다. 영적 전쟁 인지를 해야 되고 우리에 대해서 마귀다 인지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싸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영적 전쟁을 인지한 에서들은 자기 힘으로 하만과 직접 싸우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나갑니까? 아수에로 왕에게 나가죠. 왕에게 나갑니다. 지금 누구에게 나가야 되는지 아는 거죠. 지금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볼까요? 자, 3절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자 전제를 깝니다. 은혜를 입었다면 그죠? 당신 내게 은혜 베풀 주실 거죠? 이거죠, 그죠? 이제 전제를 까는 거예요. 그냥 해달라고 이렇게 안 합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왕인 좋게 여기시면 은혜를 앞세우는 거죠. 그죠? 은혜를 앞세웁니다. 이 전쟁은 은혜로 이기는 전쟁이거든. 도와줘야 이기는 거예요. 그죠? 당신 나의 남편이니까 마땅히 도와줘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입었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로만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이 영적 전쟁, 우리가 악한 영과 싸워서 우리가 어떻게 이겼습니까? 이거 우리 방금 그 신부님도 자기 힘으로 이긴 게 아니거든. 그 신부님도 예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우리 개신교 똑같이 하더라고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죠? 근데 그 고향을 꼭 붙이는 게 얘는 왜 중요한가 싶죠. 그 나사렛. 그건 예수 이름으로 하면 될 텐데, 그죠? 왜 나사렛 이름을 왜 붙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물론 저는 압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질문을 왜 나사렛 이름을 왜 나사렛? 이전에 그 어떤 이제 재수가 있었는데 재수에게 조금 악한 영이 공격해서 그 재수가 이제 살인한 재수거든요. 근데 그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살인을 했거든요. 그 살인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 상황을 아는 그 간수가 이제 알려주죠. 장로님 간수가 알려줍니다. 또 그 영이 찾아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라 했는데 이 친구가 교회 한다는 친구가 나사렛이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나 하면서 또 말을 못한 거예요. 나 하다가 그냥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훨씬 쉬울 것 같은데 나다 하다가 놓쳤대요. 그다음부터 나사렛을 제가 해웠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나사렛 예수 왜 나사렛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그 당시 예수가 많은 동대에 많았거든. 예수라는 이름은 철수이거든. 철수 같은 거거든. 너무 많아. 어느 예수냐? 그죠? 나사렛 출신 예수라. 나사렛. 좀 우리 나사렛 이름이 어렵지만 어쨌든 이 신부님도 그걸 아시고 나사렛이라 이름 붙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의지하여서 은혜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자기 힘이 아니죠. 자기 능력 아니고 자기 헌신도 아닙니다. 자기 영적 어떤 실력도 아니고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죠. 자, 왕은 에스더의 호소를 듣고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하만에게 심판을 내리게 되는데, 자, 심판을 내리게 되는데 그것도 심판 내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뭐 자세히는 우리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내리려고 할 때 눈치 빠른 내시가 있었습니다. 하르보라는 내시가 딱 등장합니다. 왕이시여, 내시들 진짜 똑똑해요. 왕이시여, 어떻게 심판을 내릴지 알려줍니다.
사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집에 큰 장대를 세워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왕이 우와 좋은 아이디어다. 바로 그 장대에 매달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는 장대를 세워서 형벌을 내리는 이 처형법이 있었거든요. 그 처형법을 따라한 게 뭐다? 십자가. 십자가는 페르시아부터 나온 거예요. 페르시아가 십자가 원형입니다. 원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대에 매달아라 했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는데 자기가 매달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습니까? 뭘 알 수 있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랐죠. 마귀가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도리어 예수님이 승리했죠. 이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불뱀에 몰려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민수기 21장에 나와요. 그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탁 답니다. 그리고 그 장대 위에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시 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이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그 맥락을 알아야 돼요. 그냥 3장 16절을 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맥락을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노뱀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는 인자도 장대에 십자가에 매달리라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이처럼은 강조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사랑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처럼은 장대에 노뱀이 매달린 것처럼 예수님도 매달린다 이 말이죠. 이렇게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자와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장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예수의 그 능력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C.S. 루이스가 그의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를 유쾌하게 이기는 비결. 재밌죠? 유쾌하게. 마귀는 유쾌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유쾌하게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를 유쾌하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예수 이름 의지하는 거죠. 마귀 옆에서 얼쩡거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이 됩니까? 마귀 없다.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하는 무신론자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또 다른 극단으로 마귀를 너무 두려워하는 거죠. 마귀 무서워. 마귀 무섭다. 그죠? 옛날 뭐 귀신 이야기하면 막 무섭다 그러잖아요. 그죠? 막 무섭다 그래요.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요. 민감하지 말아야 됩니다. 유쾌하게 이기는 법.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때, 야, 귀찮아, 저리 가! 이렇게 이야기해. 아, 귀찮게 왜 그래? 예수 이름으로 가! 이렇게. 우리는 힘은 없지만, 예수 이름 너무 크니까, 그 힘을 줘서, 괴롭히지 마. 괴롭히지 마. 나를 귀찮게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유쾌하게 이기는 법이죠. 마귀는 우리 옆에서 좌절하도록, 원망하도록 막 유혹합니다. 그때 내가 너에게 질 것 같으냐? 이렇게. 예수 이름 있는데 이렇게. 예수 이름, 예수 영광, 예수 찬양 물리쳐. 그렇게 이기는 길이에요. 그리고 평소에도 있잖아요. 우리 에너지가 부족하면 마귀한테 당할 때가 많아요. 영적 에너지를 많이 보충해 놓는 게 좋습니다. 이런 평소에 우리 육체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죠. 잘 먹고 잘 자고 운동 열심히 하면 건강하니까 뭐 우리 병들 잘 안 걸리지 않습니까? 평소에 영적으로 강하게 자기를 키워놔야 돼요.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요? 영적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에너지 어떻게 흡수합니까? 호흡으로 흡수합니다. 우리 호흡하잖아요. 주여 하면 주님을 하죠. 기도는 호흡이잖아요. 그죠? 주의 영을 마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영이 들어오잖아요.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이. 그죠? 호흡 마십니다.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바라봐요. 자, 입으로 주님을 신합니다. 배로 소리를 내서 찬양합니다. 크게 기도합니다. 표현합니다. 코로 마시고 눈으로 보고 그죠? 배로 고함을 지르고 입으로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 에너지가 영적 에너지가 오죠. 묵상을 합니다. 머리에 에너지가 옵니다. 이런 게 없으면 영적으로 기진맥진해서
마귀의 자그마한 유혹에도 넘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이 바로 우리 가정에서 일어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 벌써 많이 자랐잖아요. 벌써 많이 자랐어요. 많이 자라면 사춘기에 들어간 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춘기 아이들을 인해서 우리 부모님들 힘들 때가 많죠.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힘들 때 많습니다. 그리고 돌봐야 될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때 있잖아요. 이 고단함을 틈타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공포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마귀에게 우리 가정에서 손 떼! 이렇게 이야기해요. 손 떼! 우리 하나님 책임질 거야. 여러 가지 막 의심도 일어나고 불안한 마음도 일어나고 염려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때 무슨 소리냐? 예수님이 우리 자녀 책임지신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예수님 우리 자녀 책임지신다. 내 인생도 예수님이 지금까지 책임지셨는데 당연히 우리 자녀도 책임지시고 우리 부모님도 책임지시고 나의 미래도 책임지시고 나의 진로도 책임지시고 선포하는 영적 전쟁이다. 선포해 외쳐야 됩니다. 외쳐야 돼요. 우리 부모님의 건강도 우리 하나님 책임지시고 우리 자녀의 미래도 책임지시고 내 인생도 책임지신다. 이렇게 외치는 거. 이게 바로 영적 전쟁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어떤 개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더 나아가서 있잖아요. 이 하만이 처형된 다음에 모르드게가 하나의 절기를 만듭니다. 절기. 우리 이 말씀 볼까요? 자, 21절 보시죠. 9장 21절.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로 12월입니다. 유대인으로 12일에 12월입니다. 12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 절기를 만드는 이 절기가 바로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14일과 15일 얘기했는데 12월 13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13일을 제비를 뽑았는데 하만이 유대인들을 언제 죽일까 제비를 팍 뽑았어요. 그러니까 1월달에 뽑았는데 저 12월이 됐어요. 12월 13일이 딱 결정이 된 거예요. 제비. 그 제비를 뽑다 이 말이 불임이거든. 불임이에요. 그래서 불임절이 됐어요. 13일에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13일에 도리어 역전이 일어나가지고 유대인들이 공격해오는 자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죠. 반격하고 막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반격하고 승리했으니까 14일, 15일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게 불임절이에요. 그래서 지방에서는 14일 지키고 또 수도에서는 15일 지키는 걸 했습니다. 불임절이죠. 불임절. 자, 하만이 유대인을 학살하기 위하여 정한 그 날이 도리어 축복의 날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불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불임절을 아주 크게 지키는데 이 불임절이 되면 거리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뭐 화려한 가면을 쓰고 다닙니다. 그리고 장난감 망치 있잖아요. 때리면 폭폭 소리 나는 망치 있죠. 애들 갖고 나고 이걸 가면 쓰고 다니면서 길가에 아무나 그 머리를 때려요. 이렇게 머리를 때립니다. 그 머리 때리면 기분 나빠지고 다 화를 내지 않고 웃습니다. 뭐 아프지도 않을 뿐더러 삑삑 소리 나니까 하만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하만을 우리가 처단했다. 하만을 처단했다. 기쁘다. 즐겁다. 때리고 선물 주고 막 그래요. 우리도 한번 이 좀 마귀 때리는 것을 우리가 장난감 망치 들고 주일마다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뒤에서 때리면 맞아. 지난주에 마귀가 우리를 괴롭혔지. 야 정말 주일날 우리 그놈 서로 때리자. 때리면 서로 때려주면서 우리가 다음 주는 우리 마귀를 잡자. 그래 때리고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런데 이때 가면을 쓰고 한다. 가면을 왜 쓸까요? 이거는 우리 힘이 아니고 역사의 배후에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때리지 않고 가면 쓰고 자기는 숨기 자기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만 쓰고 지금도 때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불임절을 만들게 했습니다. 절기를 만들게 했습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가 자기 생일을 기억하지 못하면 여러분 너무 슬프죠. 너무 슬프잖아요, 그죠? 부부가 부부 결혼 기념일 그런 거 놓치면 우리 자매들 난리 나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 생일은 3월 1일인데 한 번은 제가 내일 무슨 날이지? 3일절이지 이렇게 대답했다가 아주 큰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기념을 해야 돼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
기억이 있잖아요. 영적 승리의 큰 무기이기 때문에 불임절을 지키게 한 거예요.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를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큰 승리는 다 끝났습니다. 근데 자그마한 승리가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는 예수님이 뭐 부활하셨고 다 알잖아요. 천국 가고 다 압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작은 공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영적 승리를 이어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다? 기억하는 거죠. 기억합니다. 우리 인간은 망각의 존재죠. 우리 인간은 얼마나 망각한지 몰라요. 그러나 기억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억의 영성이죠. 기억의 영성. 그래서 어거스틴이 기억의 영성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기억의 영성. 기억은 단순히 뇌의 기능이 아니고 영적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해낼 때 그 기억이라는 게 놀랍게 감정도 같이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기뻤던 감정도 가져오는 거예요. 기억은 그때 사건만 단순히 기억하는 게 아니죠. 그때 감격, 그때 은혜, 그때 능력을 함께 받는 거죠. 기억이라는 거. 여러분 인간 뭐 보통 기억도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좋은 기억을 하면 그때 느낌 막 다 오잖아. 그죠? 그때 그 기억이 오잖아요.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 영혼이 새롭게 리부팅 되는 방법, 기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지. 이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망각하게 돼요. 망각하면 지는 거고요. 기억하면 이기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기억을 해요.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는 예배 드리잖아요. 정한 시간에 정한 공간에서 그것을 함께 지금 기억하잖아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는 개인적인 기념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기억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큐티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게 기도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 시작할 때 기억하고 시작해야 돼요.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망각합니다. 망각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망각하면 하나님 은혜, 하나님 능력을 놓쳐버리니까 자기 열심, 자기 성실함으로 인생을 성공하게 되죠. 자기 열심과 자기 성실함이 인생의 성공을 가져온다고 착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죠. 물론 이 망각하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정반대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쾌락주의에 빠지게 되죠. 그 은혜를 만큼 쾌락에 빠지던 열심히 살던 양면이죠. 양면.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사실 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사람들은 쾌락에 젖지 말고 열심히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틀린 말이에요. 열심히 살아도 위험하고 쾌락에 빠져도 위험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은혜 없이 열심히 사는 언제든지 이 쾌락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쾌락에 빠졌다가 뭐 잠깐 충격받고 열심히 살기도 하다가 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망각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억을 하면 열심히 뭐 사는 게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인간적인 열심. 방금 우리 신주의 자매가 했잖아요. 그죠? 막 개미들이 막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 집에서 열심히 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혐오스러울. 그죠? 하나님 인도 없이 막 얼마나 열심히 땅을 파는지 몰라 걔들이 막 우리 집에 막 구멍 5개 판다는 거죠. 주의 자매 보니까 그 열심은 너무나 당혹스러운 열심이죠. 너무나 열심. 예. 아이의 손수건이 어디에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사람한테. 제자리에 제자리. 저 같은 사람은 제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몰라요. 아직도 몰라. 제자리라는 게 있습니까? 제자리는 뭐 놈이 제자리지 왜 제자리가 있을까요? 그 제자리라는 사람이 참 신기해요. 어떻게 모든 게 제자리가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손이 어떻게 제자리가 기계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늘 드는데 어쨌든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너무 그죠? 굉장히 열심히죠. 보통 열심이 아니죠. 그죠? 그 열심히 조화를 깬다는 것을 아니겠습니까? 참 주의자매가 그렇게 또 열심히 또 정지동도 하는 자매인지 몰랐어요. 그냥 웃고 다니길래 나는 마음 편한 자매인 줄 알았지. 그죠? 몰랐어요. 열심을 내든지 아니면 엉뚱한 곳 열심을 내요. 좋은 열심은 내야 됩니다. 엉뚱한 열심을 내든지 하나님과 관계 열심을 내든지 쾌락에 빠지든지 이것이 망각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망각할 때 일어나는 일. 그러므로 우리는 정확한 정해진 공간, 정확하고 정해진 시간에 기억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기억의 습관을 들여놔야 돼요. 아니면 어느새 망각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우리 인생 뒤돌아보면 우리 망각 많이 했잖아요. 우리 망각 전문가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 못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희망이 없습니까? 목사님 저 망각 많이 하는데요. 기억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희망이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옆에 한 강도가 있었습니다.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볼까요? 이런 설교안이 있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기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저 평생 우리 주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동안 막 살았습니다. 그래서 흉한 강도가 되어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습니다. 주님 기억 못하고 살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나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주님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고백이에요.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43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하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늘 나라에는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받아주시죠. 하늘의 평안을 주십니다. 기억 잘 못하는 우리 대신 우리를 기억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붙드는 거죠. 기억 못했던 내 인생, 기억 못해서 망각하며 살았던 내 인생, 그래서 평안도 잃어버리고 마귀한테 당하고 살았던 내 인생, 슬픈 내 인생, 비참한 내 인생, 내가 기억했어야 되는데, 내가 기억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그때 하나님, 나는 당신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내가 마지막 기도합니다. 당신이 대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복음을 잊은 내 의에 정말 취해서, 내 열심에 취해서 평안을 다 빼앗기며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 뒤돌아보니까 그런 것은 의미가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잘 기억하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주님이 대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받아주시고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나는 주님을 기억하지 못했는데 주님이 나를 기억했던 것 같은 순간들이 있죠. 나는 하나님 잊어먹고 살았는데 갑자기 주장이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예수님을 소개를 해요. 그죠? 아, 예수님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나는 예수님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어느 날 우연히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에서 하나님 나를 기억한다는 느낌이 와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와, 난 하나님 잊고 살았는데 주님은 계속 기억하시네. 그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 다가오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연히 만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우연히 들은 그 설교, 우연히 읽은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정말 많은 존재죠.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셨던 그 장면들이 많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내게 다가오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쪽에서 내게 더 적극적으로 오지 않았더라면 난 하나님 놓쳤을 것 같은데, 나는 망각 속에 계속 살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또 다가오시고 또 다가오시고 또 잊지 않고 계속 다가오셔서 끝내 내 마음 얻으시고 나도 주님을 기억하게 해주신 주님,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도 말씀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서도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이 느껴집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 하나님은 전쟁 중인 우리 인생살이에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전리품으로 평안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주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